오늘은 나만나요스의 은혜, 나만나요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되는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피신하는 사건이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호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쓰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이려는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사울의 이제는 딸인 미갈, 다윗의 아내에 있던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시 이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이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나마나요스로 세 번째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보면 나마나요시 어디 있냐면 PPT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나마나요스는 이 기브아에서 한 4km 정도도 못 가는 북쪽으로 있는 곳이 이 나마나요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마라는 것이 지역을 명칭하는 겁니다. 높은 곳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구이 이렇게 지역을 말하듯이 남한은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그 지역의 명칭을 말하는 거고요. 나요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고유 명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아가 사울 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다윗이 피해서 그 위로 남아에 있는 나요스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좀 지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요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에 있는 곳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기숙사 아니면 거처 또 공동체 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를 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하냐면 선지자 후보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 예비생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선지자,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선지동산 뭐 이 정도로 또 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신학대학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아에 있는 선지동산이다. 선지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였다. 그런 선지자 후보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마나요스는 특별히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쌓여있던 그런 장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마나요스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본인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지 생도들을 불러 모아다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듣고 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교의 개념도 있고 교회의 개념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개념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 나마나요스를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저도 이 나마나요스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던 그 경험이 뭐냐면 제가 아산에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가장 큰 대예배실을 나마노이시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왜 남아나요시라고 지었는지에 대한 설교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이 남아나요시 보통의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남아나요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남아나요시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이 남아나요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나요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곳입니다.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명칭이에요. 우리가 뭐 예루살렘, 뭐 나사렛, 갈릴리 뭐 이런 곳보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보다 훨씬 더 그래도 좀 더 나은 곳인데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나사렛보다는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갈릴리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남아나요스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아나요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보지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남아나요스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여러 사역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 그냥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은혜가 임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막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럴 만한 매력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놀랍게 그 교회는 막 불어요. 제가 그 교회 청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을 때는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 80명까지 늘었어요. 근데 제가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그것도 토요일 날 오후 6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시내버스가 한 번에 거기까지 오는 곳이 없어요. 시내버스가 가는 곳에 내려서 시내버스 거기까지 오는 곳도 한 30분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2번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청년들이 와요. 매주마다 2명, 3명씩 와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막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도대체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우리들이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이 막 그러면 소문이 잘 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와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부흥이 전혀 안 돼요. 조금도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를 겪으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비교해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사역하면서 목사님께 야단을 엄청 받았어요. 성경이 있는 것도 야단을 많이 받고 찬송하는 것도 야단을 많이 받고.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부사관 출신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씩씩하게 읽어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군가를 부르듯이 아주 크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면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주도해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저희가 막 더 뜨겁게 목사님보다 더 뜨겁게 막 찬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훈련을 안 받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은 조그마하게 할 거니까 부목사들은 그냥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뭐 성도들 신방을 가도 막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소리를 높여가지고 읽어야 되고요. 이게 적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뭐 금요일 10시, 12시, 1시까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불평이 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또 그때 1시부터 리더들을 불러 모아놓고 새벽 3시까지 셀을 모였는데 셀 모일 훈련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 해요. 청년들이 또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출근하는 청년들도 있고 오후가 되면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또 사역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청년들이 철야하고 새벽 3시까지 훈련하는데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다 해요.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하면 목이 터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냥 기름을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그냥 바람을 막 불어준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것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웬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저 교회 가면 좋겠다 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와요. 막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불어요. 막 100명의 교회가 10년 만에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막. 해석할 길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뜨거운 기도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 이 남아나요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왜 이 남아나요스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더군다나 은퇴를 해버렸던 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기가 은혜의 호수가 됐고 그냥 누가 와도 심지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와도 그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고 애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남아나요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무너져버리고 다시 혼돈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재정립이 되고 찬란하게 빛났던 다윗 왕국이 탄생한 곳이 바로 남아나요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남아나요스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남아나요스로 피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아나요스를 피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남아나요시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힘들고 이 피곤했던 영혼들이 그곳을 가면 위로를 받고 또 쉼을 얻는 그런 곳이 남아나요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남아나요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피난처로 그가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영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여러분 그런 은혜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산이 5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에서 여러분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천 제1교회를 갔을 때 그냥 거기도 6개월 만에 여러분 40명이 안 모이는 청년부가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5개월 동안 순천 제1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에게 청년 사역자로서의 기름 부으심과 또 은혜를 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저는 청년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이 사역자였기 때문에 청년 사역으로 가면 청년들이 그래요. 전사님 설교하면 귀여워요. 이런 이야기만 해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또 청년들이 교사를 지원해서 오면 이 청년들은 애들을 10명 맡겨주면 12월 달 되면 1명, 2명 데리고 있어요. 심심하면 교회 안 나와요. 애인하고 헤어지다가 안 나오고요. 친구 결혼한다가 안 나오고요. 골치 아파 얘네들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하면서 청년 교사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청년들을 별로 나오고 안 많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5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실은 그 교회에 청년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목사로 스카우트해서 갔던 교회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첫 출근한 토요일 날 그것도 6시가 넘었는데 선임 목사님께서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송 목사 청년부 맡으래. 그러면 송 목사 지금 청년부 예배 시작됐거든. 설교해.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6시 10분에 제게 이야기했는데 6시 20분부터 설교 들어간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곳에서 이 5개월의 사역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가 뭔지를 가르치셔서 저에게 청년 사역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남아나요스는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여러분 부흥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축복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왕궁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냥 라마나요시였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마나요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실 선지자 후보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훈련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훈련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마나요시라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마로 간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을 찾아가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모였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9번째 사역하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부임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려보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속에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죽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훈련할 수 있어요. 훈련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해도 은혜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 소리가 커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괜히 성경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아멘. 그 순복음은 아멘을 할 때 2번을 해요. 굉장히 성서적이죠.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그냥 젠틀해요. 그냥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고상하게 딱 다리 꼬고 그냥 폼 잡고 이렇게 고상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배가 굶주린 새끼새가 어미가 모이를 물고 왔을 때 제발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먼저 달라고 여러분 애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순천제일교회가 사역을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그 청년부실이 어떻게 됐냐면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의자가 영화관이어가지고 의자가 여기까지 앉아가지고 영화관 딱 의자 그걸로 왜냐하면 영화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청년부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 30분 어떨 때는 40분 찬양을 하고 그것도 1시 반에 시작이 돼가지고 찬양을 30분 40분 하고 나면 그 청년들도 밥 먹고 났죠. 찬양 30분 40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청년들 다 눈이 풀려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눈꺼풀과 싸우고 있어요. 다 그러다가 성경 읽고 나면 청년들 절반은 다 잠들어 계셔요. 다 읽고 계셔요. 그러면 또 깨워요. 다 깨워요. 오직하면 잠이 오면 일어나서 뒤에 가지고 서서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일부러 리더들에게 훈련시켜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말하면 리더들이 잠이 안 와도 나가라. 그래서 뒤에 서 있어라. 그러면 진짜 리더들이 분위기 만들면 돼 나가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청년들이 말씀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방학 때 왔다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 지금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제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물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게 목사님이 첫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난생 처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데 자기가 어린 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니까요, 너무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올해 미션스쿨에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임용됐어요. 무려 6년 동안 임용고시를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계속 나누면서 너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그 친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점검해주고 했는데 자기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공립학교는 그걸 자유롭지 못한다. 미션스쿨은 그게 최소한 학교에서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미션스쿨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마침 종교사의 자리가 나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청년이 교사가 되기 전에 기간제 교사로 그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울 학교니까요, 선생님들이 다 이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 때문에 그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학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들리면 그곳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 상황 속에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위기의 순간에 찾고 만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항암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정말 우리 김 집사님이 그리고 이정순 권사님이 참 고마운 건 매일마다 힘들면 기도를 받으러 와요. 목사 오는 것도 미안해서 이제는 그냥 힘들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냥 기도를 받으러 와요. 저도 어지간하면 갈 건데 그게 우리 김 집사님에게는 오히려 오는 게 운동이 되고 좋아서 일부러 그냥 찾아가지 않고 오게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방사선 치료받고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질질 끌고도요, 와요 그냥. 저희 집에도 이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문 앞에 평상에 앉아서 목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서 이제 오늘 입원해서 내일부터 항암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제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식도암도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암까지 와서 수술했지만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받아야 되고 항암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김 집사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새벽에 첫 눈 뜨면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도 찬송,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인데 방사선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얼굴은요,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다고요. 저만 보면 웃어요. 분명히 지금 힘들 건데 그냥 집사님이 웃는 얼굴로 와서 기도받아요. 그러면 제가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아프신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아요. 목사로서 내가 똑바로 목회하겠다는 생각들이, 사명감이 우리 김 집사님 만나면 새롭게 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충만하게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만 아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샘물에, 여러분 은혜의 샘물의 근원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가정에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나웃은 피곤한 영혼들의 도피처고 피난처고 안식처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처이고요, 영적 아지트예요. 저는 우리 구암교회가 나만나웃처럼 영적인 피난처, 성도들이 지쳐서 교회만 오면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랑방 모임이 더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복음의 역사들을 써가는, 여러분, 그런 남한나라에서의 역사가 이 사랑방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사방으로 찾다가 이 남한나라에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잡기 위해 이 남한나라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울왕이 잡아올 군인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군인 도착해서 보니까 사무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 생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한나윗은 이렇게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만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남한나윗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문헌에 보면은 이 남한나윗에는 정기적이고 정규적인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편을 찬양을 드리고 또 세경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심지어 찬양대도 있어가지고 오늘날 교회처럼 이 남한나윗에서는 늘 정한 시간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이 보내서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를 보니까 그 예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나타납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하면 주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미래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뜨겁게 예배하니까요,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군인들이 잡으러 왔다가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다가 이들이 성령이 임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울왕이 두 번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왔다가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사울이 세 번째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변치 않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이곳만 오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특별히 우리들 교회를 가서 보면서 제 안에 확고하게 생긴 게 뭐냐면, 특별히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 오는 사람 보면 때로는 그래요. 아이고, 이혼해 버리세요. 그게 낫겠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상담 온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들 교회를 가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위기의 부부들은 위기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그들의 위기는 상상을 초월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위기들이 국복이 되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남편이 또 시어머니가 변하지는 않아서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 상황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니까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혼해야겠다는, 이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지옥 같은 가정이 아직 남편도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니까요. 이제는 남편을, 시어머니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여러분, 가정을 지켜, 이혼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를 붙잡으니까요. 그 가정 안에서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사람은 존재하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도 안 된다고, 가능성 제로라고 포기해버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그런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제는 사울왕이 직접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여러분, 사울왕에게는 이미 악령이 임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왕에게 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악령이 있는 그 사울왕이 왔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걸 보니까 사울왕도 성령에 임합니다. 그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3명의 전령들과는 사울왕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도 임하시자 그도 예언자의 항울경에 빠져서 라마 예언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는 건 뭐냐면 계속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가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모두 벗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사무엘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울은 그날 해가 저물어 밤이 새도록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와 한패가 되었느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올 때까지 똑같이 성령의 은사의 예언을 계속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옷을 다 벗어요. 왕의 의복을 다 벗어요. 알몸이 돼버려요. 그러더니 뭐하고 달아요? 이 사무엘 주변을 맴돌면서 춤을 춰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요. 그러더니 이제는 땅바닥에 알몸으로 발라당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보세요. 사울은 그날 해가 저물어 밤이 새도록 하룻밤이 꼭 지나도록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앞으로 사무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계획이 사무엘의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의복을 다 벗겨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무엘을 왕에서 완전히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가장 신뢰받는,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겼던 가장 신뢰받고 머리 좋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자살해 죽었는데 결국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곳에 와서 성령에 임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왕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내리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돼 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왕이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면서 이걸 통해 사울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보냈던 전령들이 다윗 잡아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다 변해버렸어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가족이 돼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3번이나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이 깨달아야 돼요. 그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3번이나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냥 임금의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왕의 권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면서 돌아다녀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옷을 벗고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 땅바닥에 누워가지고는 하루 저녁을 밤을 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위에서 내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겠다는 것을 실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언제 고백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높임을 받는 왕이 아니라 제가 높일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 되어도 여러분 왕이 되어도 다윗은 믿으면 변절되지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또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겨벗겨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왕을 내리고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왕자리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왕복을 다 벗겨버리고 빨가벗겨서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하나님 앞에서 별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여러분 똑같이 그들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들어가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왕은 철저하게 죄를 지어도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 좋았을 때는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죽이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늘 도전하지만 늘 실패할 거예요. 단지 그 실패의 여러분 횟수가 조금 줄고요. 또는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한 성숙은 이루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쉽게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우리 가운데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온전히 붙잡는 이 나마나요스의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부디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될 사랑방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나마나요스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